3월 27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마음을 다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 가정에서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 짧은 예배하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나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나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벗습니다. 아멘. 잠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또 몸과 마음 힘든 와중에 있는 여러분 계실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한 주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특히 모태신앙인 사람들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예수님 만난 경험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왜 이럴까? 왜 소위 말하면 뜨겁지 않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뜨겁고 차가운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 베드로, 요한이 나오지만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고 함께 동행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도포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요한 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서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1절 먼저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비슷한 지금 본문이 5절과 6절에도 연속이 되어 있는데 함께 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다시 1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언제요? 성전 미문에서 아름다운 이 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확 했죠. 그들과 함께 어디에 왔었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왔었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때에 왜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왔을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까요? 물론 여러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된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과 이 예수님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위 말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 또는 알렉산드리아 공회,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에 죽어도 산대요. 지금 그들에게 있는 권위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육신을 제어하는 겁니다. 너 까불면 죽어.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셨대. 또 하나,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야, 죽어도 살고 영생을 누리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자기가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뭐를 멋대로? 사람들을. 자기가 타인을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면 또는 베드로가 계속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자들이 뭐를 강조하냐면 제자는 사도는 성도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조건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같이 보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또한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계속 뭐를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혼동합니다. 그래, 그냥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사도들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뭐라 하면 말할 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 이르렀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고요. 6절에는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재밌는 사람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계속 나와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도 나오죠. 실제로 당시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얘기를 해요. 한 명밖에 없다면서요. 실제로는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가야바. 그런데 안나스가 실질적인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기는 했지만 이제 자기의 그 권위를 누구에게 줬냐면 가야바. 가야바가 사위예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사위고 안나스는 장인이에요. 장인. 그런데 여전히 실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안나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나스가. 안나스가. 그런데 그 안나스가 등장하면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살아있는 권세, 권력이에요. 또 이 알렉산드리아 이 공회는 소위 말하면 최고 법정입니다. 그곳에는요 까불면 그야말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겟세마네에서 끌려갔을 때 그 공회 앞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불을 쬐면서도 어떻게 했었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계집 여종이 물을 때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요한이, 이 제자들이 전혀 당황하거나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당당해졌어요. 불과 얼마 전에는 베드로가 계집 요정이 당신도 그 당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라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당당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과연 예수 만난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뀔까? 무엇이 소위 말하면 오늘 이제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더한 게 뭐냐면 그냥 제사장, 성전 맡은 자가 아니라 서열로 하면 첫 번째 넘버 원, 넘버 투 뭐 이런 식으로 원어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름처럼 그 사람들이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딱 왔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 넘겨봅니다. 자, 그들이 왜 왔냐면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왜 왔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싫어서. 죽으면 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공포가 최고치에 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하면 아니 죽어도 부활해요. 그리고 그 천열배가 예수님이야. 우리가 지금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라는 얘기의 제일 큰 강점 또는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뭐냐면 마치 영화나 운동 경기의 결말을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부활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도 있고 문제도 많고 걱정할 게 없어요. 마치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는데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녹화본을 보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편안합니다. 괜찮아. 마지막에 극적으로 우리가 넣고 이겨. 우리 진짜 2002 월드컵 때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피가 마르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 잡은 자들은 이게 좋아요? 아니에요. 뭐를 위협하는 거냐면 목숨을 위협하는 거예요. 목숨을. 근데 그들이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의 법은 밤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그냥 우선 감옥에 가두어 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새벽같이 법정에 재판을 열죠. 또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 남자만 숫자에 포함을 시킵니다. 뭐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계수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남자가 5천이나 됐다 그러면 여자, 아이, 노인 하면 아마도 2만 명이 넘는 사람. 엄청나죠.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인구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따져보면 지금도 2만 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세를 잡고 있기는 하지만 야,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이 바뀌었을까?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겁니다. 넘겨봅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묻는 게 정상이냐면 너 배우가 누구야? 실세가 누구야? 근데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누가 이 권세를 줬어? 무슨 권세?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죠? 그들이 지금 그런데 이 질문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도출해내냐면 예수님. 보세요. 성전, 그들은 성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런데 성전의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은 예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소외된,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그가 일어나서 그 마비된 다리가 풀려지고 걷고 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 무슨 능력?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늘 지금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것이 그냥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사 또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저도 지금 코로나인지 아닌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약을 먹으면 또는 백신을 맞으면 근데 지금 어떤 결과가 있냐면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게 뭐냐면 코로나로 다 죽더라도 모두가 주님 앞에 부활하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 깨닫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들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자식들은 어느 순간 지나면 귀찮아 아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진짜 지멋대로 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요? 매일. 아무리 코로나가 와서 단절이 되고 뭐를 했더라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우리 교회 최초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초기에 극성이고 강할 때도 예배를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오늘 그런 거예요. 이걸 고비를 넘겼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그래도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오늘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결말을 알아요. 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사들이 뭘 특별히 개발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장중. 자,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만났죠. 제자로 부르셨을 때 처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언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온전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날도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헷갈려요.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당시에는요, 너 누구로 그랬을 때 예수? 그러면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이름 외에는 능력이 없어.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실제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것이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두렵게 질문하는데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했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베드로가 지금 말을 잘하냐면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가 무식한 사람, 학문이 없는 사람, 그 원어를 보면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라는 모른다는 부정어하고 성경, 경전 이 합성어예요. 그게 학문이 없는 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분명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난 걱정인데 근심인데 무슨 말을 하지 어떤 일이 있지? 근데 뭐는 안 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덩그맣게 던져놓은 게 아니라 오늘도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행. 아까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내가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넘겨보겠습니다.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얘기해요. 이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사람에게 했던 착한 일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 하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병고 쳤다고 해야지 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은
육신의 구원과 영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믿음의 생활을 삶을 살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영적이야 또는 이건 육적이야. 그건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분법적인 사고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는 전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영을 빼고 육신만 가지고 사람을 얘기할 수 없고요. 거꾸로 육신을 뺀 영만 가지고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이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역사하실 때는 영혼만 강해지거나 또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신도 구원받는 것이고요. 육신이 치유받고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내 영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고침이나 귀신 축출이나 이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육신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하여 고백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똑똑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아니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신다.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가 할 말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말 아니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응답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뭔가 문제를 당했을 때 대화를 할 때 뭐 토론을 할 때 막혔는데 갑자기 지혜가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당시 그들은 더하죠. 왜?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제가 매일 그러잖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는 어떤 글을 쓸 때 항상 기도해요. 기도.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지혜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똑똑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나눠지기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해 주세요. 네. 자, 넘겨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요. 예전에는 이 예수님 때문에 도망갔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탐대하는 너희들은 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이 걷게 되었고 구원받았어.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죠? 우리는요 육신을 아까 사내들이 왜 겁이 나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거든요. 실제로 법정에 가면 그 사람이 판결을 어떻게 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려지기 때문에 두려워요. 떨려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요한은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때요? 아니 네가 하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 그래서 육신을 네가 내 육신 그렇다. 내 영을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 아까 부활을 믿는 것이 왜 두려워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은 뭘로 협박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11절 12절인데 11절 먼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118편인가요? 네. 거기에서 20몇 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건축자들은
그러니까 권세자들이죠. 그 당시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누구를? 다윗을 버렸어요. 실제로 그가 얼마나 골리앗을 때려잡고 블레셋이 그 이름만 들어서 두렵고 떨리는 이 다윗을 내치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에 모퉁이돌, 코너스톤, 머릿돌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버린 사람은 누구예요? 건축자는 누구예요?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죠.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머릿돌이,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날은 돌들도 기계로 다 재단해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돌 모양에 따라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건 필요 없어 더 버리고 또 자기들 필요한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 집을 마무리하려고 잘 진 그 집에 진짜 머릿돌을 하려고 모퉁이돌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버렸던 그 돌 중에 보석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처음 다윗만 인용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인용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 성령이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것. 그러니까 아까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신다라고 했고 지금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말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할 말을 주세요. 할 말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설교자니까 목사니까 특히 설교할 때 단어 하나 쓰는 거 또는 어떤 본문을 어떻게 인용하는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내 고집대로 내 목적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넘겨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두리뭉술하게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는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야 여호와야. 근데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절대자라는 표현이에요. 절대자, 신이라는 개념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너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달라고 그래. 그랬을 때 이름을 그럼 나를 보내니까 누구라고 묻습니까? 말합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라고 그래. 그러면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기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도 예수하고 하면 귀신이 축출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이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분. 구원하셨고 부활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떨지 안 떨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선포하는 나는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담대함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내들인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이 이름 외에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적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이는 물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치 여호와라 그랬는데 여호와라고 얘기했는데도 바로가 안 떨잖아요. 뭐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이름을 외쳐요. 왜?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거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오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셔.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많죠. 당장 지금 코로나 제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거 그것만 해도 걱정이고 근심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제 밤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교인들한테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전화할 때까지도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라인으로 할까 말까 우리는 수없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은혜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분은 우리가 증언하면 우리가 선포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줄 압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내 멋대로 고집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